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 1017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6, 1017, 이사야 41장 8절부터 14절까지 주보 안쪽 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겠습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간절히
첫째 주에 이토록 아름다운 날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정숙 권사님 지난주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안 권사님을 위해서 무의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데 온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의식이 회복되셨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직 거동이나 말씀은 하지 못하지만 의식이 회복되시고 의사 표현을 하실 수 있는데 온전하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3월의 아름다운 날에 주님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보시기에 심하게 좋았더라고, 너무너무 좋았더라고 하신 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날인 것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기고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진흙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숨결이, 생명이 그에게, 진흙인 그에게 임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진흙이 생명이 되었다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오늘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 응답의 시간,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주님 임하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안정숙 권사님과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이 시간에 크게 기도하지 못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특별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듯이 주님께 나와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순종하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 지난날의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놀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 권사님, 지난주에 쓰러지셔서 의식불명 중에 계셨는데 의식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중이나 아직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시고 말씀을 하지 못하시는 중에 계신데 입이 열리고 거동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영자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김영순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습니다.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풍랑이 아니라, 파도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새 힘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눈물이 있고 응어리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아무 일 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임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일상이 감사의 제목임을 망각하지 말게 하시고 특별할 일 없는 당연한 하루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루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봄날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을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 빛이 되어 주시며 귀한 가정마다 인생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신 영혼 위에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며 입이 열리게 하시고 거동이 자유롭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번의 간증으로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그 마음이 눌림에서 자유롭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와 예배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교회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마음의 귀를 여는 시간이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마음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임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한번 보셔야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주님 앞에 빛나는지 모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밥풀이 밥그릇에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밥풀이 제 얼굴에 있다면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김가루가 상위에 있다면 얼마나 맛있는 반찬이겠습니까? 그런데 김가루가 제 이빨 사이에 껴있다면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물고기가 수족관에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펄떡펄떡 뛰고 있다면 그것은 어서 빨리 수족관에 넣어야 하는 것이 되겠지요. 오늘 꼭 있어야 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월요일부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의 말씀이기도 해서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다, 전해야 한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인생을 살아가며 나에게 꼭 기억에 남는 생명 구절,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너의 마음에 새기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방법은 시편 107편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시어 저희를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에 저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생명 구절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있습니다. 30대 초중반 해외에서 홀로 돼 있을 때 외롭게 유학 생활을 하다가 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대형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아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명의라고 TV에 소개된 분을 만나도 해결받지 못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신경이 계속해서 눌려서 받는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 아니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디스크와 같은 것이지요. 운전을 할 수도, 옷을 벗고 씻을 수도, 옷을 입을 수도, 연필을 잡을 수도, 타이핑은 고사하고 수저를 가지고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이 고통스럽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없는 돈에 비행기표를 끊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잠을 잘 수 없으니 고통스럽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매일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말씀을 읽던 중에 주님께서 불안하고 낙심하고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두려워하던 중에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았지만 너무 몸이 아파서 거절했습니다. 그냥 오늘 순서가 되니까 읽은 말씀이겠지, 좋은 말씀이겠지. 그러나 지금 나의 형편과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그리고 시편 43편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말씀이 똑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저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확인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날만 4번 이 말씀을 우연히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펼친 책 가운데 저에게 이 말씀으로 생명 구절로 저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지금 살아나라고 저에게 보내주시는 그 생명 구절과 또 같은 그 말씀은 제가 질병의 바다에 고통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저에게 던져주시는 구명 튜브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죽음의 늪에서 살아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임합니다. 몇 주 전에 병원에 누워 계신 한 분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얼마 후면 딸이 가정을 이루는데 준비할 것이 많으실 텐데 그만 집에서 커튼을 달다가 사고로 떨어져 버린 한 분이 다리가 골절되어서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로해 드리려고 멋분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 멀리 있는 병원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 멀리에서 매주 교회를 오시는구나 하면서 가서 위로해 드리고 기도해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병원에 갔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저와 신방대원들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병원에 가시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처지가,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환하게 웃으면서 그분이 고백합니다. 집에서 커튼을 달다가 떨어졌는데 머리로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리로 떨어져서 천만 다행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려울 때에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길 힘을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지금 이 자리에 이길 힘을 주실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중요한 때에 당한 힘겨운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방대원들과 저희가 환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병상에서든 일상에서든 어려운 때이건 캄캄한 때이건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한 번은 몸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참 여러 가지지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우울증처럼 눌릴 때 별의별 일이 다 있어서 목사인 저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 정도, 한 10년 전의 일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일어나기도 살기도 눈을 뜨기도 버거웠습니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마음이 여러 달 동안 드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만 부끄럽게 고백을 드립니다.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마셔요. 목사인데 주일날 교회 가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기쁘지 못한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피곤한데 잠을 자지 못하고 삶의 의욕이 없고 눈을 뜨기 싫은 마음의 큰 눌림 속에서 어느 날 시편 23편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까지도 알 만큼 유명한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그 다음 9절 3절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더 읽으려고 하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그 말씀이 저를 자꾸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려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배로운 약속이 시편 23편에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시편 23편은 제가 6학년 때 암송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고 어느 날은 10번, 어느 날은 50번, 어느 날은 100번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밥 먹기 전에, 잠자기 전에, 아침에 눈을 떠서 차를 타서 그리고 내리기 전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것 같았던, 질식하는 것 같은 저의 영혼이 조금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말씀을 빛으로 주심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각인되게 해드려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입으로 선포하지 않은 말씀은 때로 나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뭐뭐 하라는 명령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365일 동안 성경에 365번 366번 어느 날은 2번 나의 영혼에게 명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화기로 집주인에게 문자 하나만 받아도 마음이 덜컥하고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병원에 건강검진을 갔다가 무슨 혹이 발견되었다고 다시 오라고 할 때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는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몇이나 계십니까? 우리는 두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2022년 11월 경북 봉화에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일이지요. 몇 년 전 일입니다. 2명의 광부가 지하 200m 캄캄한 갱도에 그만 완전히 무너져서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인간은 한 일주일 정도면 의식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11일을 이 2분은 지하의 캄캄한 갱도에 갇혀 계셨습니다. 그 두려움, 그 막막함, 칠흑 같은 어두움과 그 무서움,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그리고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공포, 그 가운데 이분들이 10일 넘게 그곳에서 갇혀 있으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붙들고 계속 함께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분들에게는 노란색 일회용 맥심 커피 아시죠? 그것이 한 몇십 몽 남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입에 털어넣고 벽에 흐르는 흙에 흐르는 물을 혀로 마시면서 10일 넘게를 같이 손을 붙들고 버티다가 그 탄광에서 마침내 11일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신문을 보신 분들 잘 아실 텐데 그 이후의 일이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병원에서 그분들 잘 회복하시도록 아주 좋은 독방을 2개를 따로 마련해서 한 분씩 넣어드렸습니다. 회사도 배려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2분이 떨어져 있기 싫다고 우리를 한 방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 2분이 각각 독방에 넣어드렸는데 넓은 독방이 아니라 좁은 한 방에 2분이 계시면서 손을 잡고 건강하게 회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동고동락한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어려움을 둘이서 같이, 혼자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일 텐데 둘이서 같이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 앞에 너의 힘으로 두려워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두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아기가 어릴 때 가정에 재정적으로 궁핍하면 기도할 때 분유가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저귀 값이, 월세가 저를 두렵게 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사람이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람이 무서울 때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쓸 때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한숨이 찬송으로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하루에도 몇 번씩 깜짝 놀라는 세상을 살아가지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인구절벽이라는 말은 그럴 수도 있지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코로나, 코비드 19 이런 말은 사전에서조차 찾기 어려운 말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휩쓸어서 온 세계가 올스탑 되었던 시간을 통과한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어떻게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직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만 우리는 놀라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몇 대째 축복을 받은 기독교 집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너무나 믿음이 좋은 그 권사님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친구의 하나님이 나를 전도했던 그 귀한 소중한 그분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주님께서는 땅 끝에서, 절망의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의 이름을 부르며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이 말은, 너는 나의 종이라 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제 그 뒤에 세 줄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자꾸 이 말씀을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3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제가 여기에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절대 못하시는 것 하나,
절대 못하시는 것 하나. 할렐루야. 거짓말. 할렐루야. 아이고, 이거 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다 아시지만 손 드실 용기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절대 못하시는 것, 거짓말. 주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참으로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나의 하나님.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군대를 보낼 때에도 위병소 앞에서 아무도, 그 부모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딸이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도 이제 학교 정문에서 뒤돌아서야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실 앞에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생명구절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너무 길다면 우리 세 마디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은 그때에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누군가는 30년 전 경험을, 누군가는 20년 전 체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나도 옛날에 왕년에 다 교회 다녀봤다고 합니다. 뭐 청년부 회장도 해봤다고 하시는 분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어떠시냐고 하면 안 나간다고, 교회 끊었다고 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 과거의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오늘의 간절함을, 축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결단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맺기 전에 신명기 11장 27절 28절 주님의 약속을, 보배로운 약속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 오늘의 강조이지요. 주보 우측면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 오늘날 이렇게 치면 수많은 말씀들이 뜹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말씀을 받으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주님은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내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형편과 사정과 눈물을 다 아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 그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는 주님, 그 사랑하는 딸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나를 붙드시기 위해 주님 내미시는 그 권능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짓말을 못하시는 주님께서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나의 마음의 비석에 새겨주시고 하나님, 생명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